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이 신앙 가운데 이 성찬은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결혼하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반지가 이 보석 반지라고 합니다. 대부분 보석을 좋아합니다. 그 보석은 굉장히 그 빛이 맑고 영롱하고 깨끗하고 누구나 다 아마 좋아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 성찬은 그 보석과도 같은,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반지 속에 이 성찬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기 전이나 또 이 성찬을 받은 후나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에 유익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성찬을 잘못 받게 되면 신약성경에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도 있을 만큼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제사제도를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의 제사는 참으로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면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또 구약의 제사법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근본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큰 손해를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께 나오라고 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로마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가까스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로마의 그 장군이 가장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냐면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가장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투가 거의 종결될 쯤에 그 장군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의 이 성전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길래 저들이 그렇게 거기를 두려워하고 그곳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느냐 하고 아주 호기심에 찬 생각으로 성전의 그 지성소에 그가 함부로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그 발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아론이 언약궤, 법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는 어떠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신교예요.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 시내 곳곳에 그리스 신들, 수많은 로마의 신들이 곳곳에 형상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로마인들이 볼 때 어때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믿는 그렇게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모하고 제사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당연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형상이 없는 거예요.
멋있게 황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멋있게 어떠한 형태로 좀 만들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무 형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누가 임재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그룹이, 하나님의 천사 그룹이 자기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면 벽에는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천사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곳에서 그냥 죽음을 당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일지라도 만약에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면 그는 거기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에 방울을 채웁니다. 끈을 세워서 그가 그 안에서 거룩한 성소의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그 방울이 울려야 돼요. 만약에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야 돼요. 근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 발에 묶어놓은 그 끈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감히 누구도 심지어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마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았을까? 죄를 짓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까 하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 뭡니까? 이제 모든 이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을 빼놓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워낙 이 성정 중심의 종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자체가 성정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전하면 벌써 두려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이 유대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아무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도 되는 걸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린 게 아닐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걸까?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뭡니까? 담대해라. 이게. 겁을 내지 마라. 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너 사이는 이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 없다.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거나 너에게 화를 내거나 너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지식으로는 이해할지라도 어때요? 마음에서 아직 그렇게 선뜻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다가 자칫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해. 이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간곡하게 예수님의 피로.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의 피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근거에 보면은 로마 천주교가 얼마나 거짓 종교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택을 가면서 보면은 그 이른 아침에 그 미사를 하려고 그냥 꾸역꾸역 그 성당에 모여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파요. 야, 저들은 너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저들이 저렇게 열심을 이른 아침에, 우리보다 더 미사 시간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우리보다 더 빨라요. 한 30분 더 빠릅니다. 한 1시간 더 빠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30분인가. 그 아침에 그렇게 와서 그 사제가 주관하는 그 미사를 하려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저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받아주질 않아요. 저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는 하면 할수록 저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미사를 별거 아니지, 그냥 천주교에서 하는 종교 예식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사는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절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천주교에서 성원 미사할 때 거기에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어쨌든 천주교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개신교도들이 그런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 보고 그냥 올 때마다 섬뜩해요. 야, 저건 마귀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건데. 근데 이러한 더러운 미사를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한 저주스러운 짓을 저지르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도 보면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골라서 저렇게 할까?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저렇게 할까? 전 참 답답하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무슨 천주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교가 무슨 천주교 국교도 아닌데 남미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미사를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 저는 너무나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우리는 다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휘장을 통해 예.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죠. 얇은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예. 휘장을 통해 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그 육체이다. 이제는 휘장이 어때요? 걷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육체예요. 그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겨졌죠. 피 흘렸죠. 고난을 당했죠. 그 휘장이 찢긴 거예요. 그 휘장이 확 찢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휘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겼기 때문에, 거기서 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이렇게 있을 때 괜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육체를 친히 십자가에 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막혔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21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우나나 목욕탕 갈 때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거기 가는 사람 있습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왜 하게 하겠어요? 몸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거기 가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죄인들이 와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죠. 정말 깨끗한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자칫하면은 교회 스스로가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더러운 놈들은 오지 마. 죄인들은 오지 마. 너희들은 이곳에 오면 안 돼. 교회가 그렇게 해놓버리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회를 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정결법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청결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흑사병이 돌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유대인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날마다 씻으니까. 날마다 씻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 모세 율법대로 매일매일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흑사병이 돌 일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당시에 중세인들이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독을 뿌려놨구나. 전염병을 일으켰구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고난을 당해요. 예.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씻는 것은 보이는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 내가 무슨 악을 행했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참된 양심이 일깨워지면 그의 양심이 어때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악을 행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불경건과 거룩하지 못한 일로 내가 살아왔구나. 양심이 어때요? 양심이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첫 번째 효과가 뭡니까? 그의 양심이 어때요? 악을 깨닫게 돼요. 악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참된 거듭남의 증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예, 그게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면 갈수록 내가 그냥 악인도 아니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가장 우두머리구나. 그냥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악인이구나 하는 거. 그의 그 양심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심이 거의 무뎌지고 뻔뻔하고 또 그 양심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악을 저지르고 악행을 해도 내가 어땠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항상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죠. 양심으로 자기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으며 무슨 죄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지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떤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마음을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마음이 어때요? 시기와 온갖 더럽고 악하고 근심, 염려, 두려움 모든 칼빈 선생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악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라 그래도 공장.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 죄가 그를 더럽히는 거지 외부에서 그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악한 어떤 것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게 우리 신자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어느 단계가 왔다고 해서 이젠 됐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나 탐욕이나 정욕이나 하여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이 있죠. 이걸 다스리려면은 다른 방법이 안 돼.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여튼 기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기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려고 많은 애를 써요. 이제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기도하는데 사실은 더 많이 시간을 씁니다. 책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신앙 서적은 거의 읽어보니까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 서적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 독서를 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요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날이 좀 더워지죠. 날이 더워지고 또 분주해져요. 아무래도 겨울하고는 틀려요. 근데 대체로 이때 보면은 기도를 소홀히 해요. 기도를 소홀히 해서 시험에 들고 또 죄에 빠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자꾸 좌우로 치우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가고 자꾸 육적인 데 자꾸 치우쳐요.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더럽힌다고 생각되면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반대로 기도는 적게 하면 할수록 기도는 우리에게는 안 좋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제 경험상도 그렇고 수많은 기도의 책들 읽어봐도 그렇고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직장을 가야 되고 매일 일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아붓기는 힘든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나는 지금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러지는 마시고 짧은 기도라도 자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짧은 기도라도 자주 하세요.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아요. 짧은 시간도 자주 하세요. 여러분이 점심 때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쉽니까? 그러지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잠깐 동안이라도 주여 내 영혼을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잠깐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1, 2분도 좋아요. 그런 기도를 자주 하세요. 그런 기도를 자주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이 어때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또한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 참된 마음. 여기서 참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마음이에요. 또 양심으로 악을 깨닫게 된 마음이에요. 그게 참된 마음이에요. 네. 반대로 거짓된 마음이 있겠죠. 거짓된 마음은 뭐겠습니까? 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심령이 더럽고 지저분한데도 계속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더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에 자꾸 늦지 마.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습관이에요. 습관. 좀 더 일찍 오세요. 좀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5분, 10분이라도 주여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 혹 내 마음의 불편함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혹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들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참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예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제가 불안해요. 제가 불안해요.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에 찬 믿음. 확신에 그냥 믿음도 아니고
강한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확신에 참 믿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몸이라고 다 같은 몸입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부실하잖아요. 어디를 봐도 부실해. 딱 봐도 멸치대가리 같고 뭐 그냥 톡 건들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해.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어떤 사람은 약해요.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긴 한데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마음이 자꾸 정욕으로 가고 그냥 자꾸 사람에게 매이고 자꾸 그래요.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확신에 찬 믿음은 뭐예요? 확신에 찬 믿음은 강하니까 담대하고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고 가볍게 넘어가고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쁨이 있어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 이게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음은 있지만 확신에 찬 믿음은 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꼭 확신에 찬 믿음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지 말고 주여 내 믿음이 참 약합니다. 내가 볼 때 내 믿음이 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내 믿음이 항상 늘 제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주여 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갖 이런저런 생각에 자꾸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정욕적이고 유혹적이고 악이 가득하고 악의는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좁은 길 가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23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리 없이 붙잡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절대로 잘못된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기대할 때 절대 그거는 불발이 될 일이 없어요. 절대 그것이 실망으로 낙심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절대 그런 빈 껍데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죠.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소망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날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동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절에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보살피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악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살피는 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경건하고 더러운 것을 위해서 격려할 일은 없죠.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격려하는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서로 간에 낙심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은 있던 믿음도 그냥 폭삭 무너지고 거룩했던 마음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나와 대화하고 나와 교제할 때 오히려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선한 것을 열망하고 오히려 그런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보살피기 바랍니다. 또 25절에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크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날이 가까워짐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날이 가까워오는 게 보고 있잖아요. 마귀는 더 강하게 미혹하죠. 사람들은 더 극심하게 악하게 타락하죠. 세상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더 많이 지금 만들어내죠. 그날이 보이잖아요.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워지면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서로 권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모이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거룩한 모임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경건한 예배와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육적 신자들은 이런 모임을 싫어합니다. 지루해합니다. 이런 모임보다는 어떤 육적인 데를 더 사모하고 또 육적인 친구들을 더 찾고 뭔가 육적인 것들을 더 뭔가 자극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항상 어때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임, 그러한 습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날이 올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것이야. 우리 자신도 새로워질 것이고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야. 그러니 그때가 더 가까이 오니까 절대 마음에 방황하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지혜로운 신부처럼 항상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지성소에 지금 이미 활짝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성찬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모든 귀한 교인들 한 영혼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걸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오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